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출생과 사망의 사이에서입니다. 오늘 3장 1절에 굉장히 장황한 설명을 누가가 하고 있습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 다음에 조금 그 밑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에 정치적 세계의 로마와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그 황제와 왕들의 이름들을 다 나열을 하죠. 그리고 나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정치적 지도자들을 다 얘기해 놓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두 사람을 함께 언급해요. 원래는 대제사장이 하나인데 두 사람을 같이 언급하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러면서 요단강 근처로 와가지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왜 이렇게 나누었을까요? 뭐 역사적인 팩트를 좀 더 근거 자료를 더 남기기 위해서 얘기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 구속의 역사가 어디에서 펼쳐지는가? 로마의 황제와 분봉왕 그들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라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 앞에 나오는 거는 역사죠, 역사의 주인공들이잖아요. 근데 그 역사의 주인공들 안에는 가이사 황제, 뭐 분봉왕 이런 사람들이 역사의 헤게모니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은 역사의 눈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로마의 그 엄청난 문명, 그 문명은 인간의 역사에서 위대해요. 근데 역사의 눈으로 빈들을 보면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인간의 역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빈들. 그리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냥 한 사람의 작은 사람일 뿐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속사가 이어진다. 그러니까 앞에는 구속 역사가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빈들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구속사의 메시지가 딱 선포돼요. 여러분, 역사와 구속사 뭐가 더 클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역사 속에 살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개인의 개인의 역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역사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 대한 눈을 떠야 되고 역사를 바라보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까 예측도 해요. 그런데 그 이름들, 여기 나온 이름들은 그냥 그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더 위대하고 큰 것은 뭐냐? 구속사라 이거예요. 구속사가 역사를 끌어안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역사의 시작을 얘기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구속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역사는 언제 끝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가면 끝나요. 백보자 심판 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면서 역사는 끝이 나요. 그런데 구속사는 계속돼요. 계시록 21장, 22장 영원토록 계속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사람들은 이미 뭐냐? 구속사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역사는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런데 구속사는 시작하신 후에 끝이 없는 영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 이야기. 그 구속사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 예, 조금 철학적이죠. 여러분 인터넷 보면 누구 아무개 이름 딱 치면 나오는 게 있죠. 프로필에 처음에 뭐가 나와요? 출생 연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아직 살아 있으면은 옆에 사망이라는 글씨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딱 치면은 뭐 이름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출생은 있는데 사망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다 뭐냐면 출생이 있고 사망 연도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한 거기서 거기죠. 한 100년 차이 나는 사람 없죠. 뭐 어떤 사람 빨리 죽어봐야 뭐 30세에 죽은 사람도 있고 60세, 70세, 80세, 조금 더 가봐야 뭐 90세. 그 출생 연도가 있고 사망 연도가 딱 있어요. 우린 지금 출생 연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출생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에게 나중에 사망이라는 연도가 적힐까요? 안 적힐까요? 요즘에 공동묘지 안 가고 주로 이제 화장터로 가가지고 뭐 이렇게 모셔놓잖아요. 그럼 거기에 꼭 뭐가 있어요? 출생과 사망 연도가 딱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그게 역사예요. 우리 개인의 역사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출생과 사망의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안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들은 연도가 사망 연도가 찍히긴 하겠지만 그는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 버린 사람이에요. 영원한 세계로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인생의 출생과 사망의 사이에서 우리는 뭘 해요? 역사에만 눈을 뜨고 역사가 중요하고 개인사가 중요하고 돈 잘 벌고 뭐 잘 먹이고 애들 잘 키우고 그래가지고 뭔가 뿌듯해지고 이러다가 죽잖아요. 출생과 사망의 사이에서 구속사의 문을 열고 구속사의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구속사의 세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 역사 안에서만 갇힌 채 사망을 맞이하게 되면 그건 뭡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끝나는 인생이에요. 역사로 끝이 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세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감싸고 있는 후속사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대요. 빈들에서 요단강. 그럼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강물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강물에 들어가요. 그래서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푼 이 세례가 뭐냐? 죄사함에 이르는 세례라는 거예요. 죄사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죠. 땅이 어디 있어요? 땅이 물 속에 잠겨 있다고 그래요. 물 속에 잠겨져 있는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이래요. 그리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뭐하고 있냐면 독수리가 날개짓하시 막 나풀거리고 있고 혹은 독수리가 새가 자기의 알을 품어서 새끼를 끌어내기 위해서 알을 품고 있다.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서 뭐하고 있는 거냐면 땅을 물 바깥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끌어나오게끔 하게끔 나풀거리고 있는 상태를 묘사를 해요. 그 땅이 여러분 뭘까요? 그 땅이 어디에 있어요? 물속에 있죠? 세례가 뭐라 그랬습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그럼 물속에 들어가면 뭐라 그랬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이
물 속에서 완전히 잠겨져 있는 상태.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원래는 뭐냐? 하나님의 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혼돈과 공허의 상태밖에 없는 것. 죄와 사망 속에 죽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 그 안으로 우리가 지금 이미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 사망과 음부를 내가 보는 것. 물속에 들어가서 보고 그 안에서 죽는 게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은 뭐라 그래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그리고 셋째 날, 이 셋째 날이 중요하죠. 셋째 날 뭐라 그러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한 지점에 묶여라 그래요. 한 지점에 묶여라. 그리고 묻히 땅이 드러나라 그래요. 물속에 있었던 땅이 몇째 날? 셋째 날 어떻게 됐어요? 땅이 물 바깥으로 독수리가 알을 품어서 알을 끌어내듯이 물속에 잠겨있던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 앞에 허물과 죄인밖에 없는 우리 땅, 우리를 물 바깥으로 끌어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삼일째. 근데 물이 어디로 모였어요? 한 곳으로 묶였다 그래요. 그 한 곳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이 다 묶인 거예요. 그 묶여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일어남으로 물속에 잠겨있던 땅, 우리가 물 바깥으로 나와서 생명으로 오는 것. 이게 뭐냐? 이게 세례예요. 죄사함에 이르는 세례를 얻게 하는 역사. 지금 물속에 여러분 우리 태어나는 모든 우리 인생이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물속에 있었죠. 그죠? 물속에 있었잖아요. 엄마 뱃속이 물속이 아니에요. 물속. 그 물속에서 마른 땅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출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치 우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밖에 없는 그 죄의 상태 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내가 그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랬는데 내가 자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와 계명과 율법이 십자가 아래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묶였어요. 그분이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흘째에 그 물에서 걸어 나오셨어요. 부활하심으로 같이 그분에게 딸려서 우리도 묻히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 예수의 3일째 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는 죄로부터 벗어나오는 것. 그게 뭐냐면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어떤 그 역사를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것으로 지금 모든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서 물 바깥으로 나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물 바깥으로 나온 자들은 역사 속에 있는데 역사라는 무대에 있지만 그는 이미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원 속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했을 때는 풍랑이는 바다, 인생의 바다에서 막 역사에 휘몰아치는 그런 장면들을 막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5장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로 가면 밑에서 파도가 일렁이네. 세상의 모든 파도가 일어나는 걸 다 봐요. 그런데 내 존재에 전혀 흠집을 주지 못해요. 다 지켜보는데 그 역사의 소용돌이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내 존재의 자리가 영원한 세계로 구속사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인생은요 역사 속에 있지만 그 사람은 역사가 끝난 사람이에요. 그는 이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출생과 사망의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 사이에서 구속사 안으로 구속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영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내 역사가 끝이 나도 그의 생명은 끝나지가 않아요. 그의 생명은 영원해요. 그런데 출생과 사망 사이에서 내 사망 연도가 딱 적히는 그날 영원한 구속사의 문으로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은 거기서 내 역사는 끝남과 동시에 그 생명도 끝이 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 구속사가
인생에 아무리 뭐 가이사 황제가 어떻고 디베리오가 어땠고 뭐 빌라도가 어떻고 그들이 아무리 역사에 엄청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출생과 사망으로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역사는 끝이 났습니다. 로마도 끝났고 어떤 인생도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 구속사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요 역사로 보면은 역사로 해석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나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서 나 실패만 하고 나는 진짜 사람들한테 대접도 못 받고 역사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구속사의 눈으로 보면 그러한 나를 그리스도께 사랑하시고 내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끌어당김 그거를 보는 눈을 가지면 그들은 여러분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봐야 우리가 뭐가 있어요? 저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구속사의 문을 열고 사망 바깥으로 출생과 사망 사이에서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분들은 존재합니다. 영원히 존재한다고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사 속에 왔으나 그 역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 속에 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묶어서 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구속사, 그 구속사가 우리의 출생과 사망의 이 사이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